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의 소리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흥분이 되잖아요. 보고만 있더라도 은혜가 되고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경영의 귀재라고 불리는 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에 또 생을 마감하셨는데 이 잭 웰치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경영의 귀재인데 그가 경영할 때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나의 어머니 때문이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 잭 웰치가 어렸을 때에 공부를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성적표를 받아들면은 A, B, C, D가 있으면 A는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B, C, D. 공부를 못한 거죠. 수가 하나 있고 다 미양가 이런 겁니다. 그 성적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어머니에게 주니까 어머니가 보더니 이야, 너 A가 있구나. 굉장하다. A를 받았더니 정말 너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잭 웰치가 좀 부끄러웠는지 그게 아니고 엄마, B, C, D가 훨씬 많아요. 아니야. A가 있는 것 보니까 너는 모두 다 A를 받을 수가 있어. 네가 관심을 안 기울여서 그렇지 관심만 가지면 너는 모든 과목에 A를 받을 수 있단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우쭐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었다라 그럽니다. 이 잭 웰치가 어렸을 때에 말을 더듬었다 그래요.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요.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했는지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내 친구들이 제가 말을 더듬는다고 저를 비난하고 저를 비웃어요. 저를 왕따시켜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이 잭 웰치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걔네들이 뭘 몰라서 그런 거야. 너는 머리 회전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머리 회전에 혀가 미처 따라가지 못할 뿐이야. 머리가 너무나 좋은 거야. 걔네들은 머리가 좀 안 좋아서 머리가 안 좋으니까 혀가 그 머리에 따라가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 너는 머리 회전이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너의 혀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 잭 웰치를 축복하고 칭찬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잭 웰치가 내가 정말 그렇구나. 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 그래요. 한편은 친구들이 말 더듬이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면 야, 너네들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웃기는 소리다. 나는 너희들보다 머리 회전이 훨씬 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었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추앙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무시하는 거예요. 귀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제자들이 꾸짖은 거예요. 데려오지 말아라. 왜 자꾸만 어린 아이들 와서 귀찮게 하느냐? 여러분, 왜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우선 어린 아이들을 귀찮게 여겼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채거나 울거나 떠들거나 장난을 치거나 하면은 그냥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곤란한 것이죠. 더군다나 사람들 중에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넘어지면은 참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길을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친구처럼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은 제자들 입장에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안 돼, 어린아이들 데려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아직 말씀을 듣지 못한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커서 이해할 때 되면 그때 들어도 괜찮으니 어린아이들은 지금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생각하셨던 것이죠. 16절 말씀 봐볼까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금하지 말아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말씀과 동일한 이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업신여기지 말라. 왜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천사 하나하나가 한 명 한 명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 작은 자 한 명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자존심 언제나 지켜주면서 어린아이들을 교훈시켜라. 교육해라,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이 왜 깨어지고 불화가 생기는 것일까요? 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가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지 않으면서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서 인정받기 원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존심을 세워줄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자존심을 깨뜨리는,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기 원합니다. 아무리 성이 나고 화가 난다 할지라도 그 영역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지켜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존심을 어느 곳까지 지켜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린아이들까지 자존심을 지켜줘라. 어린아이들 무시하지 말아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막지 말아라.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느니라.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볼 때에 연약한 모습만 보는 거예요. 부족한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볼 때 무슨 모습을 봅니까?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된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시선으로 어린아이들을 보니까 그들이 너무나 좋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에 큰 농장을 사가지고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에 풀이 나지 않는 거예요. 풀이 나지 않으니까 소나 양들이 먹을 풀이 없잖아요. 잘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캐나다에 있는 이 사촌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내 형편이 이러니까 석유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촌이었는데 내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헐값에 이 농장을 팔고 본인은 캐나다로 가서 석유회사에 직공이 됩니다. 헐값에 이 농장을 인수한 사람이 왜 풀이 안 날까? 그래가지고 이 농장의 냄새를 맡아봤더니 기름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옆에 개울이 있는데 개울에 거름들이 많이 쌓여져 있는데 그 거름들을 모아가지고 불을 붙였더니 활활 불이 타오르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동부에 아주 제일 큰 석유가 그 땅에 묻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석유회사와 계약을 하고 그는 큰 갑부가 되었다. 캐나다로 가서 석유회사에 직공이 되고 있는 이 사람이 헐값에 그 농장을 팔았다는 그거 생각만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와 같습니다. 숨은 보화들이에요.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무궁무진한 자원이 묻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것만, 달란트만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만 한다면 이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개발하고 이 달란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데려온 자가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누가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어린아이. 부모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예수님 믿고, 부모님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방금 유아 세례를 거행했잖아요. 유아 세례 거행할 때 제가 물어본 문답이 있습니다. 그 문답이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뭐라 그랬어요?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며. 본을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요.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저렇게 해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경건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 부모님의 교육과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하는 것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건 먹어라, 저건 먹어라 한다고 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가르쳐도 말은 소용없습니다.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 느끼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저렇게 말을 하지만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지만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음식을 먹을 때에 이거 맛있어, 이거 먹어야 돼, 너 건강을 위해서 당근도 먹고 양파도 먹어야 돼, 그렇게 한다 한들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당근을 맛있게 먹고 양파를 맛있게 먹으면 아, 저게 맛있는 거구나, 저게 좋은 거구나, 그걸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훌륭한 사람 돼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는 산으로 들러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하겠습니까? 공부 안 하는 거예요. 하물며 잡지라도 하나 보면서 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하자, 이래야 자녀들이 아, 공부하는구나, 공부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녀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집에 오자마자 입이 그냥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나요. 도대체 교회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다시는 내가 교회 안 가겠다고, 그러면서 또 다시 그 다음 주에는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비록 하나님 잘 못 믿었지만 너는 잘 믿어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 그럼 하나님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누가 교회 나오고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막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가득 넘쳐나가서 자녀들 볼 때마다 축복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용돈 주고, 이러면 자녀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저렇게 해라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을 본받아라, 내 말 잘 들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나를 봐라, 내 말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된다. 하나님 잘 받들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도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힘쓰시기 바라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충성하고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뭐라 그랬습니까? 내 여호와의 성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예배하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너의 자녀를 길러주실 것이다. 길러주셔서 어떻게 된다고요?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앉히게 하실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교육보험을 들어주고 또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모아온 재산 넘겨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음식 먹이고 공부 잘하려고 좋은 학원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등져버리면 그 순간 우리 자녀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가장 값지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나의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자녀들이 잘 싸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늘 항상 주님 앞에 인도함 받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는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티모어에 빈민굴이 있었습니다. 이 빈민굴을 봤더니 형편없는 거예요. 어느 사회학자가 연구를 해봤더니 아편 중독자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빈민굴이에요. 아주 취약지구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어요. 망했다. 이 마을은 끝이구나. 그래서 그 사회학자가 연구 결과 보고서를 냈는데 아무리 기대해봐도 저 빈민굴은 구제불능이다. 거기서 자라나는 어린아이 소망 없음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 25년 후에 다시 한번 그 빈민굴에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아니 그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가운데 180명 중에 무려 176명이 교육계에 교사가 되어 있고 학자가 되어 있고 목사가 되어 있고 교육자가 되어 있고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냐? 소망 없음으로 결론난 저 빈민굴이 어떻게 저 자녀들이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었느냐 봤더니 그곳에서 희생한 한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은 할머니가 되었는데 그 한 여인이 일평생 동안 자녀들을 모아놓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 할머니에게 물어봤더니 저는 한 게 없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이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내 아빠가 좀 나쁘더라도 상관없어요. 단 한 명이라도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안아주고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주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나는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랑해 주시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말로만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요. 주머니를 좀 여세요. 주머니가 닫힌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주머니를 여세요.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한다 안아주시고 내 자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한 그 어느 누구라도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축복하며 나아갈 때에 그 자녀는 이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역할은 단 하나예요.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만 흘려보내기만 하면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만 흘려보내고 사랑만 전해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함 받아서 그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 이 시대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을 세대 넘어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구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